안녕하십니까. 옹기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오신 말씀을 그대로 주셨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큐티 말씀을 함께 옹기세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실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말씀이 해석되는 해결되는 인생이 될 줄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누군지 아세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대답하시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판교, 희문이 아니죠. 판교 2부를 담당하는 널싱 담당하는 구영민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낯이 익은 얼굴들도 많이 보여요. 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그 때가 언제인지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느낄 때 사람은 외로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이 외로움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그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외로움과 고독은 사실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독함 속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나 혼자 깊게 묵상하고 싶은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내가 더 이상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 그냥 나로서 온전하고 싶은 곳, 또 분주할수록 더욱 온전한 시간, 침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은 고독감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고 있었는데 그 연결됨이 없이 나 혼자 고립된 그 순간 같은 느낌, 내가 다가올 여러 많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신 예수님은 오늘 17장부터 해서 그 말씀의 고별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이 고별 기도를 하고서 그 다음 이제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되죠. 예수님이 이걸 아셨죠. 아셨기 때문에 더 외로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한번 좀 띵크해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느낌을 가질 때, 12명의 제자와 함께 3년의 공생공연을 같이 했지만 결코 예수님은 12명 모두가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이 고독이 아닌 외로움을 느낄 때,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늘의 기도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했지만,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지만, 당신이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아무도, 그 처절한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자기 곁에 없는 예수님의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일치되지 않는, 수렴되지 않는 그 엇갈린 분리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와 자신이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제자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의 마음은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오늘 말씀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공간복음에 보면요, 사실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그때 하시는 유명한 말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같은 맥락에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고별 기도를 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고백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처절한 마음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으자 하는 그 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는 첫째, 영화로운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1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야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때, 그때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등장을 하죠. 제목도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등장하는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때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는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때가 이르렀다. 이 때가 어디입니까? 무엇이 있을 날이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사건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때는 지금 어떤 때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며 자신이 먼저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땠을까요?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늘 항상 이맘때 고난주간, 사순절에 이제 고난주간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좀 묵상을 해봐요.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 특히 저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순간 얼마나 들어가기 싫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봅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귀중한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되게 크게 사무쳤습니다. 영화롭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예수님의 영화로움으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영화라는 단어로서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창시자 존 락스는요, 이 기도 17장에 나와 있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존 락스라고 해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이 종교개혁자인데 이 사람이 항상 늘 모든 말씀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했고 그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영화롭게 하다 라는 걸로 통해서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의 핵심이 돼서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영화로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의 영화로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진 십자가, 나에게 있는 그 고난과 질병과 물질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가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했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묵상을 해보면서 다른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요, 저에게 있는 십자가는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이게 십자가예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말씀을 증거하고 이 목사로서 삶을 사지만 사실 저는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콜링으로 하여서 빛의 사건으로 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고,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가 저한테는 너무 큰 무거움이더라고요. 왜냐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쥐어 짜내야 돼요, 말씀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뼈를 닦는 그 이런 아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해요. 그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고난이에요. 저는요, 이 고난 중에 고난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십자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선포하는 여러분들 선포했는데 제가 안 하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하는 건 제가 뭐 이게 앞에 무대 체질에서 앞에 나가는 건 좋아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다른 걸로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나에게 십자가가 참 이 말씀의 자리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평생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참 무겁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하여금 저의 십자가인데 결국 저의 그 십자가가 저를 죽이고 저를 낮아지게 하고 저를 용서하게 하고 양보하게 하고 결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결단은 기쁨이 크게 저한테 와닿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죽기로 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기쁨을 넘치게 한다는 이 자리가 십자가이지만 곧 기쁨의 자리고 거룩의 자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저의 이 죄 많은 저를 통해 기쁘게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기세에 제가 설교를 담당하게 됐고 찾아오신 여러분, 청중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으로 하여금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며 온 세계를 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나를 죽게 하고 나를 깨트리게 하고 나를 구원하게 하는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는 그 십자가, 가족의 십자가, 취업의 십자가, 연애의 십자가, 결혼의 십자가,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나의 가지치기를 내 죄를 계속 치면서 내가 원어브뱀이 될 때
내 자리를 묵묵히 순종하면서 가족에서의 내 자녀의 자리, 일터에서의 내가 사원의 자리, 또 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에 넘치는 그 은혜가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이 결코 축복의 기쁨의 잔이 될 줄 믿습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많은 십자가로 하여금 그 고통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그 자리를 지금 묵묵히 내가 걸어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참된 기쁨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화가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순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성령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온전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2절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아멘.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만민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다스림의 뜻이 뭘까요? 다스림. 우리가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면 이게 뭐죠? 어떤 것을 다스림? 나의 뜻과 의사를 누군가에게 관찰시키고 그로 하여금 그를 보고하게 하면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다스림일까요? 여기서 나온 다스림? 보통 단어는 그런 뜻의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받는 사람 또한 다스리는 사람, 이게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이런 이게 다툼 같은 것들로 하여금 사실 시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왔었습니다. 우리가 초대부터 근대, 그리고 나서 중세를 건너 지금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는 지금 순간까지 다스리는 자,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지배계층으로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또한 그로 하여금 많은 갈등의 이념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갔고, 지금도 이렇게 있는 자, 약한 자의 그런 양육강식으로 삶을 살아가죠. 이런 모습 가운데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아나키즘이라는 무정부주의가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때 사실 내가 갈등이 없는 시대, 정부가 없어자라는 말이 또 그런 뜻은 다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구속받지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 누군가에게 지배와 폭력적으로 강압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 시대를 꿈꿨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때라고도 사실 학자들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정부주의 시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갈등이 없고 이 갈등 가운데 누구의 지배가 아닌, 누구에게 내가 이걸 통치를 받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여금 다스림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다스림의 뜻이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것, 또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린다라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영생이랑 풍부하게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일치를 하게 하는 그 분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풍부하게 행하시는 그분에게 향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영생이고 영생으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에게 다스리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사실 무엇인가를 내가 그것을 깊이 알려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 이 아이폰에 대해서 내가 알려면 이거를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해서 만들었는지를 알면 돼요. 그리고 이런 작품 같은 거, 그림 같은 걸 볼 때 그림을 대충 딱 보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의 참된 의도를 알면 우리는 그 사람의 참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참된 뜻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깊게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그러면서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연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정말 피스메이커로 해서 평안함을 이루기 원함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진정한 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개체로서 우리가 생명만 바라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참된 그 생명의 근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내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 내 모습이 암만 작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으로 하여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말 더 큰 세계가 나한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것, 나를 정말 괴롭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나를 비하하고 속상해할 이유가 절대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참된 그분의 뜻은 그런 시시한 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그런 존재 가치로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100% 죄인인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작은 것으로 하여금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모습이라는 것을 100% 그거를 내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로 하여금 우리는 시련에 빠지고 힘듦으로 하여금 넘어지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지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지하로 떨어지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온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아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영생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 나를 왜 만들었는가를 먼저 근본적인 이유부터 창조를 해야죠.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걸로 하여금 넘어지고 실추하고 취업 안 된다고 고생하고 가족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리고 결혼 안 돼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섭리대로 있게끔 만들어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만 묵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바라기는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생함의 풍부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내가 풍부함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말씀 보며 큐티하며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나를 다스린다는 게 되게 철학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다스린다. 근데요, 죄인인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스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요 비범하고 싶었어요.
평범이 싫었어요. 저는요,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비범함을 꿈꿨습니다. 목회자 가정으로 아버지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늘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 마음은요, 항상 늘 이 착한 아이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목사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를 되게 이렇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어깨가 막 뽕이 올라가요. 내가 목사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걸 즐겼어요. 그러면서 항상 나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니까 이렇게 해서 맨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뭐 다 어른들이 칭찬해 주니까 되게 좋았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요, 저는 교회에서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비범하게 싶었고 정말 성취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은 항상 그런 욕망과 야망과 가득 찼는데 내 겉의 모습은 홀리한 척. 그래서 척척한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되게 척척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아버지 처음에 개척하셨고요. 그래서 가난했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제가 어떤 나쁜 놈인 쓰레기냐면, 제가요 부모님한테 착한 소리를 듣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제가 누나가 둘이 있거든요. 집안 가정형편 뻔히 알아요. 제가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뻔히 알아요. 왜냐면 그날 그 주에 들어온 헌금을 딱 봐요. 그 얼마 나오잖아요, 통이. 그게 돌아가잖아. 그러면 누나가 매주 나가는 돈 얼마? 나 막내니까 나한테 떨어진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착한 소리를 하고 부모님의 돈을 달라지 않았어요.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훔쳤어요. 정말 쓰레기죠. 제가 훔쳤어요. 그걸 그래서 훔치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나는 부모님 돈 안 벌린 그런 아들이야. 난 착한 아들이야. 도둑놈이고, 제가요 또 도둑놈이잖아요. 전 또 사기꾼이에요. 전 사기꾼이에요. 왜냐면요, 저는 사실 사기꾼인지 몰랐거든요. 우리를 교회 와서 양육받고 제가 목사님 말씀으로 맨날 이렇게 훈육 받으면서, 제가 애널리스트였고 증권사에서 그 펀드 매니저 했고 애널리스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고, 지금은 제가 돈을 안 만져요. 왜냐면 돈을 만지면 빠지니까. 제가 그렇게 악한 놈이라서 또 사기칠까 봐. 근데 그때는요, 회사에서 막 이렇게 조용해요. 그냥 좀 뻥튀기라고.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니까 이제 센터를 가요. 센터에서 이제 기업 탐방을 가요. 그럼 제가 기본으로 기업 탐방한 거를 통해서 모든 상품도 나오고 다 그 분석한 걸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하고. 근데 가치가 있어요. 영업 수익부터 해가지고 가치 정도를 파악을 하는데, 되게 가치가 안 좋은 회사도 한 C등급 되는 회사를 제가 A+로 만들어요. 그럼 제가 몇 단계 딱 하면 이 머리가 딱 돌아가요.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딱 얼마 내가 딱 스스로 먹겠구나. 이거를 한 단계 놓치면 나오겠구나.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철저하죠. 제가 분석가잖아요. 그래서 철저해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딱딱해서 C에서, 근데 또 그게 계속하면 안 되니까 상황을 봐요. 이번에는 한 4단계 올리고, 다음에 어떤 회사는 한 3단계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돈을 이렇게 커미션을 먹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상품이 다 이렇게 좀 펀드, 주식, 코스닥 상장할 것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요. 저는 그때는 회사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사기꾼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도둑놈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수없이 많은 죄를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겉과 속이 다른 목사 아들이면 뭐예요? 내가 사기꾼에다가 성공만 양마음을 쫓던 사람이고, 정말 돈을 벌면서 내 욕심과 음란과 탐욕과 술과 그렇게 저는 허황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제가 올라가고 싶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싶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악착같이 살았어요. 지면 안 돼. 저는요 꼭 2가지를 같이 했어요. 공부와 일을. 제가 외국에 4군데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했어요. 정말. 중국에서 했고, 캐나다에서 했고, 핀란드에서 했고, 독일에서 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도 다스리고 싶어서 했어요. 다스리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었어요. 제 이름이 뭐죠? 구영민이잖아요. 영민. 풀이하면요, 영원한 백성이에요. 때는 너무 싫었어요. 나는 영원한 백성. 왜 난 백성이 돼야 돼? 나는 왕이 되고 싶은데. 그랬어요. 나는 백성이 싫고 영원한 백성이래. 나는 백성 너무 싫었어요. 내가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알아보니까 이름이 영민이야. 평생 영민, 백성. 근데 나는 왕이 되고 싶다고 맨날. 나는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 있어서 더 올라가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왜 내 이름이 영민이냐고, 많은 이름 중에서 왕이라고 지지했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 찌질한 모습 속에서 백성의 모습 자체가 너무 싫었고, 올라가고만 싶었고, 벌로만 싶었고, 부와 명예를 내가 차지하고 싶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아는 게 없었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돈 많이 벌었어요. 사기쳐서. 그게 사기친 돈이요. 여러분, 돈은요, 제가 재정강의 혹시 제 거 들은 적 있으세요? 많이 들었네. 네. 돈은요, 결코 하나님의 요행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내가 진정함으로써 진정성 있을 때 하나님은 돈을 그만큼 관리하게 주는 거예요. 돈은요, 결코 내가 부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를 불렀기 때문에, 스튜어스 불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돈을 불리고 싶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진정성이 있고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린 요행을 원해요. 쉽게 그냥 요약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요약된 인생으로 저도 훅 갔어요. 제가 50억의 손해배상을 맞았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죽고 싶었어요. 근데 왜 죽고 싶었냐면, 제가 정말 저를 되게 신뢰해 주신 투자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거기 부산 가보셨어요? 부산? 그 강한대교 딱 지나가면 그 높은 빌딩 있잖아요. 그죠? 그 제니스 옆에 아이파크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엄청난 3천억이 넘는 자산가였어요. 저는요, 그 사람한테 되게 신뢰를 얻었어요. 왜냐? 목사 아들이라고. 주여. 근데요, 저는 목사 아들이라고 신뢰를 얻었는데 저는 그 사람은 이용만 했어요. 목사 아들인 것 같고 명함 내밀어서, 처음에는 목사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해놨어요. 저는 사실 목사 아들인 게 제일 싫었거든요. 근데 목사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다 순수하신 것 같아요. 저처럼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목사 아들도 나는 아니에요. 목사 아드님, 네, 아드님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쓰레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내 마음은 쓰레기 악이 가득한데 이 사람은 나를 목사 아들로 그냥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죽고 싶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내가 그 신뢰를 저버리고 나는 이용만 했다라는 이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너무 싫은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금 전폐하고 50억이라는 손해를 맞고, 시금 전폐하면 있다가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서 갚겠다. 하나님 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갚으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갚겠다 하면서 일어났는데, 근데 지금 그 사람하고 이제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사기 안 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내가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수고하고 땀 흘리려고 했어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내가 요행을 바란다면 그것은 분명 50억이 손해배상으로 여러분에게 청구가 될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내 모습의 캐파를 늘려준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창조하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세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삽니까? 우리는 공동체에서 살아요. 우리는 목장에 붙어가요. 목장에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일어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비범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순종하는 거. 내가 맡은 그곳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제가요 중국에서 유학할 때 되게 그러니까 장학생으로 갔어요. 장학생으로 학교를 마치고 재롱학이었는데 마치고 졸업생을 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준대요. 제가 그때 또 높에 가야 되잖아요. 전 다스려야 되니까. 저 백성이 너무 싫었으니까 다스려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뭘 할까? 대학원을 갈까? 취업을 할까? 또 취업을 해도 내가 삼성 아니면 포스코 거기만 봤지 다른 보지도 않았어요. 난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못 가면 안 돼. 성적이 안 돼. 그럼 안 되겠다. 그러면 약간 도피석으로 유학을 가자. 그럼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유학을. 근데 딱 알아. 그때 마침 하나님이 또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 포스터를. 졸업생에 한해서 유학생 중국으로 보내준대요. 제 때는 되게 그 중국 유학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네, 한참 그때 2000년도 초반 때 엄청 붐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가자. 공부하라 했는데 그냥 지원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붙여주셨어요. 이거다. 하나님이 중국에서 큰일을 나게 시키나 보다. 다스리려고 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저는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졸업하신 분들 저는 진짜 리스펙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요 한 3시간 4시간만 자고 나머지 20시간을 공부했거든요. 제가 또 한다면 해요. 정말 죽으라고 악착같이 해요. 제가 악착같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10시간은 내가 단어를 찾아야 돼. 그리고 10시간 내가 예습해야 돼. 복습해야 돼. 그리고 또 중국인은 내가 다 하나도 모르고 갔으니까 처음에 가자마자 6개월 동안 그 중국 6급을 땄어요. 또 먹기 또 올라가서 6개월 만에 땄다. 사람 칭찬해 주니까 난 되는구나 역시. 또 아주 교만의 끝판왕이었으니까 날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웬걸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라오시가 부르더라고요. 네, 꽁이로 와가지고 너는 안 돼. 너 돌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돌아가요? 너 호이고 하라고. 너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안 된대요. 더 이상 안 봐준대. 막 열심히 빌었죠. 또 쪽팔리잖아요.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쪽팔리니까 내가 안 되겠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근데 결국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F를 맞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쪽팔리잖아요.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다른 나라로 가자. 네, 캐나다로 가자. 왜 중국을 했으니까 그래도 중국 2년 반 있었으니까 좀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더 하자.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는 연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돈 없었어요. 저는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그 입학금만 부모님한테 달랬고요. 또 멋있게 보이려고 아들한테 돈 안 달라 했잖아요. 또 제가 다 또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고 있거든요. 역시 유학 가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돼. 6개월 동안 벌면 한 1,000만 원 정도 모으고 나서 이제 가자. 또 이제 또 분석하니까 계획하니까 했죠. 근데 제가 잠깐 일하러 간 그 아르바이트가 일반 사무직이었어요. 말씀드렸죠. 저는 좀 포기하고 그 얘기하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진짜 그때는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피성으로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야 됐으니까. 근데 그분한테는 그 눈 보면 다 있잖아요. 눈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영성이 있어 보여요. 얼굴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굴이 되게 뽀하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자비하신 얼굴 그잖아요.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 같은 분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여의도 수목원교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기도 많이 하신 분이시네. 잘됐다. 근데 또 목사 아들이라고 좋게 보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건데 구속사 안 들리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전 이제 6개월 있다가 전 이제 캐나다 연수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공군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행정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행정병이었으니까 맞으면서 문서 작업을 했어요. 이건 단축키면 맞았어요. 되게 10분 안에 딱 20장을 줘요. 이만한 꽉 찬 거를 10분 안에 딱 만들어.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깔람 까야죠. 만들어야죠. 안 맞으면 또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문서를 작업을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게 잘 만들었어요.
이분이 문서를 작업을 딱 뒀는데 제가 10분 안에 딱 만들어주니까 저를 너무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마저도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될지 믿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캐나다 간다고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냐고, 저를 좋게 봤으니까 문서 10분에 만들어주니까 그러냐고. 자기가 여의도 수목교회 장로인데 장학위원장이래요. 할렐루야. 눈치가 챘죠? 네. 장학위원장인데 이분이 저를 좋게 봐서 그러면 너 6개월 있다가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 장학생으로 유학 보내는 거를 너희가 이거 추천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서류를 다 제출했어요. 근데 그분이 장학위원장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끝판이 있어요. 끝이 있으니까. 그분이 저를 뽑아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월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구속사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 구속사가 아니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내 모습의 케파를 만들려면 그 모습의 성실한 모습으로 그것을 진정성 있게 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모습,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저 사람이 뺑기를 부리냐, 뺑기 전문 용어죠, 아시죠? 저 사람이 약간 이렇게 좀 머리를 굴리냐, 성실하게 하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눈도 만들었기 때문에 보는 눈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고 내가 있는 그 모습으로 하여금 내 케파를 조금씩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내 다스림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그 모습 가운데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목사님? 끝? 30분.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완료에서 완료로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미완료에서 완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이제는요,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에 대한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 즉 제자. 원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맡겼었냐면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주셨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6절에서 8절까지 이 제자를 일컫는 말로 어떻게 나오냐면 제자들이라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사실 완료형입니다. 근데요,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미성숙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성숙함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내 모습 가운데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미완료인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비춰지는 그 미완성의 모습을 완성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집도 팔고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연 발을 닦아주지 않나, 떡을 주지 않나. 뭐지? 와, 3년 동안 내가 쫓아다녔는데 이거 완전 진짜 똥발 봤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또 뭐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또 배반하고 오합지졸했는데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지금은 미완료인 시점에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곧 마침 이해할 것이라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정말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너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뭐냐면 고린도서 13장 17절에 사랑이라는 것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미완성이고 오합지졸이고 나를 팔 것이라고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질책하거나 너를 나무라지 않고 그냥 너네는 이제 완료대로 완료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내 모습 가운데 지금은 너무 불안하고 정말 내 모습 가운데 취업도 모든 상황도 가족의 고난도 질병도 우울도 조울도 너무 많은 상황이고 불안정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정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봤을 때 나는 완성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 그 오합지졸인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완성한 모습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하며 묵상하며 내 죄를 보고 내 죄 가운데 내가 회개하며 그거를 통해서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때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믿고 참는다라고. 이것이 진정 사람이 될 줄 사랑이라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독일어인데요. Mention shine ist Mention werden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 존재는 인간 되어 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더 포함되어야 될 것은 인간 되어지는 것은 바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간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사람이 살아가야 될 존재 가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완성이지만 완료형으로 가기 위한 모습 가운데, 또한 미성숙이지만 성숙하게 가기 위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중보하는 걸로 하여금 우리는 다시금 내 죄를 고백하고 구원하게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내 삶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가 있는 목장 가운데 모곤에게, 목자에게 모든 그 모습으로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모곤이 좀 말도 안 듣고 이기적이고 되게 보석이에요. 근데요, 그 모습을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 우연이 없는 모습 가운데 내가 그를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모습으로 나에게 붙여진 사람을 감당하며 봐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죄로 가득한 이 모든 사건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완성으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지금도 여기서 운행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는 바라고 믿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내 인생, 내 삶, 내 일터, 내 직장, 내 취업, 내 연애, 내 결혼, 아직은 미완료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미완료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료의 삶으로 되어지는 게 하심을 믿고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구속사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모습 가운데 미완료에서 완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한번 가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제자와 같은 미완료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내 죄가 보이십니까? 오늘 내 죄를 회개할 마음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 영화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며 적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권세를 잘 다스려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삶이 되어져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일치를 하는 것이 참된 영생임에 전적인 그분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하여 하여금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셨사오니 그들 향해 정말 그 구원을 향해 그 사명을 향해 감당하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그 참 부질없는 모습은요, 연약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책망하고 회피하며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제약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전적으로 내 모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나에게 붙여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완성인 그 사람이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나에게 붙여진 그 목원이 나에게 붙여진 내가 완성되기 위한,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거룩하기 위한 그 목원이라는 것을, 해석되지 않는 가족, 힘듦을 주는 그네 부모 형제, 풀리지 않는 내 취업, 언제쯤 나에게는 신결혼할 수 있을지 막막함. 근데요, 그 미완료가 바로 구원의 사건일 줄 믿습니다. 그 미완료가, 미완성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나를 살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며 그 약재료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미완성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건 가운데 있지만 그 사건이 내가 정말 해결되지 않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해석되지 않으므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을 잘 바라봅니다. 근데요, 그것이 진정 해석되지 않는 것이 미완성이라는 걸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주님의 만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하게 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소망한 가운데 이제는 그 완료로 가기 위한 여러 많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여금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서 힘들고 지친 모습 가운데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 시간 주여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담겠다고 하였지만 말씀대로 아버지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였지만 나는 아버지 다스리기를 원했고 나는 높아지기를 원했고 나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드러나기를 소망했던 그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해석되고 해결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이 통하는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인쳐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그것을 해석되며 내 고난과 내 질병과 내 고통과 어려운 순간 가운데 모든 것들이 비결된 그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완료가 될 수 있는 다스림이 주님께서 나에게 인쳐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진정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삶 내 가운데 직장 내 취업 내 연애 내 결혼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아버지 강야 같은 그 길 가운데 강야와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 시간이라는 말씀했던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국 내 모습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폈고 구속자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순간순간 있었던 일들을 들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이 길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고통과 힘든 가운데 정말 고난과 염려와 질병 아픈 자들 가슴에 손을 얹기를 소망합니다. 풀리지 않는 취업의 문제, 힘겨웠던 그 질병의 문제, 가족의 고난 가운데 있는 내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지친 마음 가운데 물질로 하여금 폐허가 된 내 지체의 모든 상황들, 아버지 또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아버지 주님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떠나가는 뭐 순간 가운데 아버지 있는 그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한 아버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내가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시간 손을 얹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손을 얹은 자들에게 주님의 기억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들의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기한 주님의 그 비완료가 참된 구원이라는 걸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기쁜 스마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손을 얹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자정하여 주시겠다고 이 시간 주의 참여 주님께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힘듦과 고통 가운데 각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인쳐주시고 이들의 참된 소망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완료된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서 다스림을 받고